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터 서명 웹이나 3강 요약 강의 크리스천의 티를 내고 살라 인간관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크리스천이라고 티를 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티를 내면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한 전도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궐에 살면서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배려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티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바로 영적 티내기의 인간관계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체성은 다음 4강에서 다루고 이번 3강에서는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티를 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천 직업인의 세 방향 인간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직업인들에게 세 방향의 인간관계가 있다면 어떤 방향들일까요? 바로 아랫사람, 동료, 윗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세 방향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미덕을 가져야 할까 한번 생각하면서 계속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종을 고쳐달라고 한 백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을 이 직업인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을 보냈는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100명의 부하들도 아니고 종인 사람, 노예로 팔려왔을 사람, 돈 때문에 노예가 되었을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사람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인사인 예수님을 동원합니다. 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랫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미덕은 바로 사랑의 미덕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섬겼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시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술을 드릴 때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것 보고서 아닥사시다 왕이 그러죠.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 사람이 왕 아닙니까? 왕인 사람이 자기 신하가 무례를 저지른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걱정하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관심을 가졌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특히 직장에서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토우 사랑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믿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을 잘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안 간다 그럽니다. 근데 그래도 믿어주는 것이죠. 믿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믿어주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려면 시간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크게 손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일터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성과로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일터에서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법인데 이 첫 글자를 따면 토우 아니겠습니까? 이 토우가 뭡니까? 바로 견인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랫사람들을 사랑해주면 아랫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장로들이 찾아왔는데요. 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건 뭔가 이렇게 사랑하니 이 어려운 부탁, 젊은 예수님에게 가서 병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장로들이 들어줄 수 있었죠. 이렇게 백부장은 자기 동료들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동료 관계에서 필요한 미덕은 바로 이런 헌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우정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이죠. 둘은 어떻게 보면 일터에서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위를 다투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 다음에 자기가 될 거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잘 보살펴 달라. 그 부탁대로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강에서 살펴본 요셉의 모습도 관원장들의 얼굴에 근심하는 표정을 살핀 것도 윗사람을 향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료 죄수란 말이죠. 비록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 두 사람을 수종 들고 섬기게 했지만, 따지고 보면 요셉이 동료 죄수를 향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했다는 것, 이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이제 또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에 오지 마시라고 합니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부하들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우리 집에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윗사람을 향한 존경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윗사람을 향한 미덕은 바로 존경이죠. 이 존경의 미덕을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 왕이 꿈을 꾼 후에 해몽해라. 근데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몽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신하는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왕도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꿈 얘기해 주십시오. 2번씩이나 왕이 얘기해도 신하들의 태도는 또 완강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과 신하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중대했다고 합니다. 제게는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윗사람 존경은 제자의 캐릭터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요약을 좀 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까다로운 윗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보통 윗사람은 까다롭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해도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랫사람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윗사람을 향해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아랫사람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서, 애매하게 이유 없이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어려움 견뎌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고 아랫사람의 부르심이라고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바로 그런 윗사람을 향한 존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한센병을 고침받으려고 했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죠. 나와서 손을 좀 흔들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그러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려운 일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왔는데 쉬운 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부르면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여 그럽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존칭이기도 하고 동시에 애칭이기도 합니다. 몸 아파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화가 난 윗사람 감싸 안기 위해서, 그 화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윗사람들 중에 이 나아만 장군이 가장 행복한 윗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윗사람을 향한 존경의 자세를 가지고 제안하는 아랫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객들을 향해서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미덕을 가지고 크리스천의 티를 낼 수 있어야 하겠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많이 나죠? 요즘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납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화가 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발이라는 한 부자의 양들을 돌봐주고 울타리가 되어 주었는데, 분위기 좋은 날, 양털을 깎는 날에 음식을 좀 요청했는데 부하들을 모욕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출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몰살시키겠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의로운 분노도 아닙니다. 또 동정받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그런 살인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근데 이때 다윗의 분노로 인하는 범죄를 막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종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는 놀라서 음식을 싸들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이렇게 아비가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에 화가 나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막아 주었습니까? 바로 그 참모들이 나아만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면서 감싸 안으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또 이 아비가일은, 우리 아비가일은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건설회사에 취업한 한 여자 신입사원, 여성 신입사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일을 하는데 자기 사수가 아주 뭐 깔끔한 사람이고 뭐 걸어다니는 만물박사라 그러고, 또 여성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입사 한 6개월쯤 됐을 때 어느 날 또 와서 막 야단을 치고 소리를 치고 하는데 갑자기 핑 돌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쌓아놓은 이 서류 뭉치를 들어가지고 휙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 종이가 흩날리고 사람들이 놀래고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나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힘들 때 가서 울고 기도하고 하던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 제가 또 오늘 사고 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더랍니다. 내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집으로 가야 하나. 용기를 내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개방형 사무실, 100여 명이 근무하는 그 사무실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 시선을 보냅니다. 그 사수가 있는 자리로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는 자기 자리 가서 퇴근할 때까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직원의 경우에는, 이 신입사원 경우에는 아비가일이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화가 날 때 이런 아비가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AC 달관 천연법이라는 것 아십니까? AC,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뭐 앞서가는 방법,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화가 나 죽겠을 때 우리가 AC 이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AC는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AC는 뭘까요? 우리가 하는 AC는 애프터 크라이스트의 약자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이 AC라는 푸념이 나올 때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러지도 말아야 하는데 제가 정말 화가 나고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본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본받아서 용서를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본받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신 것들, 이런 긴 제목의 제임스 티소의 그림입니다. 앞에 있는 이 여인들이나 근심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용서 배워서 이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인격이 남아있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용서 조금 떼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 통해서 우리는 아랫사람에게 사랑이라는 미덕을 베풀고, 동료에게 헌신하고, 윗사람에게 존경의 미덕을 베푸는 모습을 배웁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아비가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